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요 후 15번째 되는 주일이요 9월의 첫 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또 오늘은 우리 택함받은 교회가 주님의 이름으로 설립된 지 17주년 되는 그런 기념주일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 생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7번째 교회 생일. 이렇게 축복된 날에 예배에 참여하신 교회 여러분들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를 세우시고요. 또 각 사람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신 교우 여러분들께 사랑과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맺어주신 교회 여러분들 우리 사랑으로 서로 축복과 평화 인사 나누고 오늘 우리 교회 생일날 말씀을 같이 나누겠어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오랜만에 해보겠습니다. 우리 택함받은 교회 올해 17번째 생일인데 우리 택함받은 교회는 수원 권선동에서 시작했습니다. 2007년 5월에 이제 교회 설립을 준비하면서 이제 2007년 1월 달에 발기인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한 10여 명의 모임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자 그런 이제 뜻을 가지고 5월 달부터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설립 예배는 그 준비 과정이 필요했기에 4개월 동안 계속해서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정상적으로 다 예배 드리면서 설립 예배를 준비해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는 8월 달에 졸업하고 9월 첫 번째 주에 이제 교회 설립 예배를 공식적으로 이제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한 2017년 교회 건축에 대한 꿈과 비전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 2018년 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산 세교동 60-1번지 바로 이 자리, 이 터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8년 4월 이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6월에 건축 허가와 또 이제 건축 설계를 마치고 8월 말에 기공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이렇게 일사천리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4월 달에 이제 부활절 감사 예배를 이곳에서 드림으로 이제 택함 받은 교회 오산 세교동 시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곳에 우리가 왔으니까 이제 우리가 만 5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설립되는 과정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17년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과 성장을 갖게 된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둘째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 되신 충성스럽고 헌신된 교우 여러분들의 계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교회를 향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곳에 이제 새 성전을 2019년에 건축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사에서 잊을 수 없는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소개하자면 먼저 2019년 9월 7일 우리가 9월 첫째 주 우리 교회 이제 설립 11주년 기념되는 해에 우리 이곳에 봉헌 예배를 그때 드렸습니다. 4월 달에 추수감사절 때 부활절 감사 예배에 드렸지만 봉헌 예배는 좀 이제 늦춰서 우리 생일날에 드리자 해서 9월 첫째 주에 9월 7일 날 드렸는데 그때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날 태풍 링링인가요? 링링이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불어닥쳤습니다. 그때 태풍이 얼마나 큰 것이 왔는지 몰라요. 엄청난 강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거 빨리 초청장도 다 배분하고 다 이제 공지했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거 물릴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주고 그래서 우리가 9월 7일 날 봉헌 예배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그냥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다 경험하셨겠지만 이 봉헌 예배와 애찬을 다 마치기까지 이 링링이라는 이 태풍이 이 모든 것을 다 마친 이후에 이제 수도권을 통과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헌 예배 드림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감사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주 큰 사건은 전 세계 강타한 팬데믹 코로나19였습니다. 교회를 이전 건축하여 이제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2019년도 부활절 감사 예배 이후에 그 해에 교인들이 이쪽 주변에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해 12월에 결산해 보니까 새 가족들이 20여 명 이상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또 계속해서 우리가 도약할 그런 기회가 왔구나. 기대감을 가지고 2020년 새해를 1월을 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2020년 1월 말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중국을 강타한 코로나가 전 세계에 확산되어서 이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교회가 문을 닫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전대미문의 그런 사건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와 신천지의 유입을 막고자 예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하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이들의 발걸음도 제한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것이 주춤하게 되었고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예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 또 그런 제약된 상황 속에서 교회가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택함받은 교회 시작할 때 2007년 9월에 봉헌 개청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 주신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2장 42절 이하 말씀을 근거해서 사도행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교회의 꿈이자 비전이기도 한 겁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마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였다고 사도행전에 소개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그런 사도행전적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지금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런 사도행전의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려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도행전 교회가 초대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건강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이런 확신에 찬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건강한 교회는 옛날에 2000년 전에 딱 한 반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나중에 교회 개척하면 교회 이름을 어떻게 정할까? 그래서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 개척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어보았고, 교회 이름은 보통 로컬 처치 개념이라서 지역 이름을 따서 짓는 것이 통상의 관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쇠교동이면 쇠교동 교회, 쇠교교회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그 동네 이름을 따라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요즘이야 뭐 믿음의 교회, 사랑의 교회, 소망의 교회, 즐거운 교회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지만 원래 암암리에 그것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그런 이름을 지을까 그러는데 이미 뭐 지역 이름을 딴 교회들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 읽던 중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읽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습니다. 그 말씀 앞에 제가 읽는 중에 저절로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택한 것 아니라 주님 나 택해서 오늘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고,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고 목회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택하시고 세우신 결과임을 인정합니다. 고백하면서 그 말씀 앞에 제가 아멘을 응답했습니다. 이제 교회 개척을 앞에 두고 교회 이름을 정해야 됐을 때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택함받은 교회? 택함받은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이 택함받은 교회로 이렇게 정해졌어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는데 우리나라에 택함받은 교회가 아직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딱 맞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라는 이름 자체에는 이미 택함받은 백성 공동체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죠.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제 이중 의미입니다. 택함받은 교회라는 그 말 속에, 교회라는 말 속에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 공동체라는 것이 다 담겨 있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으로는 국악적으로라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볼다면 이렇게 적합하지는 않은 것이지만 어쨌든 은혜에 따라서 우리 교회 이름이 이렇게 택함받은 교회로 지어지게 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생일 1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 주신 그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13권을 집필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유대인 아니었습니까? 유대인,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신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유일신 사상을 갖고 있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교는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겁니다. 로마서를 읽어보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 메시아인 예수님이 눈앞에 계신 메시아 구세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 아파했던 것 아닙니까?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고 세계 곳곳에 나가서 예수 믿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함에 불구하고 정작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이거 그가 또 아주 미칠 그런 노릇 아닙니까?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아픔이. 이처럼 정통 유대교를 신봉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3일 동안 거의 반죽음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아나니아야 가서 사울에게 안수해서 그를 이제 보게 하라. 그런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주님, 저 사람이 기독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박했는지 주께서도 아시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에게 가서 저를 일으키라고 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런 그릇이라고 이제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몸이 회복되었을 때 그는 즉시로 일어나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이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또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런 이제 정통 유대인 그 가르침의 자리 회당에 들어가서 뭘 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놀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그런데 찬송했던 그 사람이 회당에 들어와서, 유대 회당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람들이 놀랐겠습니까? 이로 인해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미움을 받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공모한 것을 알고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보내고, 그가 이제 바울이 가이사랴를 거쳐서 이제 고향 다소로 이제 피신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의 그 앞부분에도 소개되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 그리고 바울의 신 및 그 위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교회의 평안과 이제 부흥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은 그것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또 성령의 역사로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로마 황제가 유대교의 그 성소 지성소 안에 황제 사진을 두는 그런 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최고 우리 하나님 임재의 자리 아닙니까? 그곳에 황제의 사진을 걸어놓으라고 그렇게 황제가 말하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황제와 유대인들 간에 그런 다툼이 일어났고, 그것을 이제 저항하고 방지하고 그런 것 하느라고 이제 기독교가 뿔뿔이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교들이 방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큰 일 때문에 이제 기독교가 여기저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되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면서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교회가 아주 흥왕하고 부흥되었다, 마지막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처럼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 이스라엘 지역에 또 흩어진 이 기독교인들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 전파가 아주 확장되는데 놀랍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31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의 죽음과 유대교의 교회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부흥하고 또 확장되어 갔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성도의 수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그 두 가지 큰 그 이유가 있었는데, 오늘 31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면은, 첫째로는 주를 경외함에 있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위로로 이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성도들과 사귀고자 하였지만 그들이 사울의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고 오늘 26절에 말씀하죠. 사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지도 3년이 지났고, 그가 회심한 이후 다메섹에서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지 이미 잘 알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들은 여전히 사울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그가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성도들을 핍박하였는지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데 우리 기독교에 들어왔고 예수님 믿는 우리 편에 저 사람이 들어왔다고 예루살렘 성도들이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그들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포악한 박해자로 사울을 기억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그의 회심과 변화된 삶까지도 이것은 속임수다. 교회를 없애기 위해 또 다른 술책을 부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사울을 신뢰하지 못하였을 때 사울은 도저히 그들 가운데 끼어들어 그들과 사귈 수가 없었죠. 이때 초기 기독교에 아주 추앙받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추천하겠습니다. 내가 보증되어 주겠습니다. 이 사람 정말 희심한 사람 맞습니다. 이 사람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맞습니다. 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 얼마나 아름답고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선포하고 담대함으로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그 사울을 보증해 주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신뢰감을 주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신자 교육에 요즘 이제 어떤 교회들도 많이 하지만 이 바나바 교육이라는 거 있죠. 바나바. 이 바나바가 이 위로자, 권면자라는 그런 뜻인데 그렇게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을 아주 잘했다는 겁니다. 사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로 어찌 보면 이 바나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사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상대방에 대한 믿음, 즉 신뢰 아니겠습니까? 사귐은 언제나 서로에 대한 신뢰 위에서만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한 선한 의도를 갖고 있고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사귐이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 요셉과 11명의 형제들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의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찾아왔을 때 선뜻 나서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형들을 신뢰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자신을 죽이려다가 돈을 받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의리 없고 매정한 형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기쁘게 맞아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형들을 보자마자 바로 자신이 요셉이라는 것을 밝힐 수가 없었던 거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왜 그 두 사람이 사귈 수 없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사울 왕 때에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그렇다면 사울은 다윗을 칭송해 주고 그를 존귀하게 높여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어요. 그 이유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신뢰가 바탕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언젠가는 자신의 왕의 보좌를 빼앗을 것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토록 죽이려고 10여 년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 역시 이런 사울의 마음을 알았기에 그를 신뢰하지 못하였고 그래서 사울 왕 앞에 나타나지 않고 항상 그를 피해 도망 다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이 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처럼 그렇게 받아주시지 않는 그 사람들과 사귀기를 그렇게 노력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교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과 사귀지도 못하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면 그가 어느 곳을 가서라도 그런 진정한 성도로서의 그런 교제와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진실한 그런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현대시대의 교인들이 상당히 익명성을 강조하고요. 주일 예배 늦게 교회 와서 마치 영화관에 오듯이 와서 주일 예배 딱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익명으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신앙생활인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실상 우리가 신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그것은 진정한 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성도로 우리가 그 성도로서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비록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였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참 성도라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즉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교제하며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다른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고 부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의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면서 참사랑과 성도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택함 받은 교회 건강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우들을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사랑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27절과 29절을 보면 사울이 회심한 이후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무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유대교의 본원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가면 성지순례 가시면 거기 기독교가 엄청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기독교는 아주 5%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유대교가 80-90%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캐톨릭이 얼마 되고 개신교가 얼마 되고, 이게 기독교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지금도 유대교가 그렇게 판을 치는데 그 당시에는 유대교가 더 힘이 강력했던 때가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그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그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그것도 과격한 유대인들을 상대로, 그리고 예수교 이단의 괴수로 취급하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않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돌 맞아 죽었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유대인들 앞에서 그가 당당하게 선포하다가 돌에 맞아 첫 번째 기독교 순교자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처럼 담대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어서 그 이름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도 함께 예배드리는데, 사랑하는 교회 우리 친구 여러분 성장하면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청년이 되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구세주 되심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작은 위협과 핍박이 다가오면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거나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어 그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만이 장차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를 일컫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진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로 둘러싸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주라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었지만
주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던 스데반, 비록 돌 맞아 죽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했던 자들은 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그런 증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예수님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함으로써 자신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룟 유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던 가룟 유다는 아예 예수님을 은 30명에 팔아 배신함으로써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님으로 믿지 않고 그분을 부끄러워한다면 우리 주님 오셔서도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즉 누구든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면 주님께서도 마지막 날 이 땅에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실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라는 그런 준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주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큰 핍박과 환난이 닥쳐온다 해도 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비웃으며 조롱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며 다음 대에 예수께서 나와 모든 이의 그리스도와 주가 되심을 선포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히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의 초대교회나 오늘 지금 2024년 지금 9월을 달리고 있는 이 시대나 앞으로 오고는 세대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31절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야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사도들이나 성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나타내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어디까지나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사실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처럼 부흥하게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구성원 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의 면면을 먼저 생각해 보세요. 12제자 그 사도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엄청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요즘 다 대학 나왔잖아요. 대학 안 나온 사람이 없을 정도로 너무 흔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유지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제자에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었냐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는 사람들 중에 한 부류인 세리도 그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의 무리 중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은 세무공무원이 엄청 대단하지만 그 당시 세무공무원 이 세리는 아주 매국노로 인정받았어요.
그 세금을 받아갖고 로마에 갖다 줘야 되고 또 백성들로부터 착복도 하고 아주 못된 사람의 전용으로 불렸던 사람이 세리였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 세리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의 12제자 사도의 무리에 들어가기도 했던 거죠. 어부 출신, 세리 출신, 또 뭐 자랑할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 12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부름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위험한 이단 종파로 취급받는 기독교 교회를 그처럼 부흥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더군다나 그들의 교주라고 할 수 있는 예수께서 이미 제자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붙잡혀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하고 가장 추악한 범죄자들이 처형받는 사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상태가 아니었습니까? 그런 상태에,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많은 곳에서 이렇게 큰 부흥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토록 무식하고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킨다는 것은 상황적으로나 어떤 것으로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이 이끄는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오순절에 임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의 부흥은커녕 교회는 막을 내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초대교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결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말합니다. 아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의 위기라고 많은 학자들, 또 목회자들, 또 여러 신학자들 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교회 부흥은 끝났다고도 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교회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다고 그렇게 말하죠. 모이는 교회의 기능은 완전히 상실해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교회는 이제 침체하고 마침내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진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많은 교회들의 교회학교가 없어집니다. 교회학교가 없어진다는 교회의 미래가 없다는 그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을 잃어버리고 퇴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사람들의 말처럼 그렇게 이 땅의 교회는 이제 없어질 것이라고 극단의 그런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인간의 힘으로 우리의 짧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당시 제자들, 예수님 당시 제자들보다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물질적인 상황이나 모든 여건이 훨씬 더 좋아졌다고 다 공감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더 잘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보다 더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이게 침체하고 전 세계 교회가 위기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기 때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길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그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나 예수쟁이요, 나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신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원동력,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크신 권능 나타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7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청년교회가 된 것입니다. 청년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님을 경외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섬기며 믿고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성령님을 더 의탁하십시오. 성령님이 위로하시면서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우리 심령의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부흥의 때를 맞이한 것은 바울과 동역자들의 복음 전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또 서로 권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교제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되었던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을 바울되게 한 것도 교회가 교회되게 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권능을 힘입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우리 택함받은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택함받은 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또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도 이제 청년교회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힘입고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이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또 성령의 위로로 교회가 더 부흥하고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졌음을 말씀하였는데 우리 택함받은 교회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이 시대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시길 기뻐하신 하나님, 이 땅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많은 일들을 행하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 백성 공동체로 또 함께 동역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기름 부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부터 또 노년 장년회까지 온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또 성령의 일하심을 따라 일하게 하시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송별하여 드려오니 주님 기쁘신 마음으로 받아 주옵시고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의 가정과 직장과 또 행하는 일들과 모든 범사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제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충성스럽게 섬긴 교우들의 그 사랑과 마음을 주께서 기뻐받아 주시며 저의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풍수하신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중에는 교우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성월 원로 장로님 또 스스로 회복하고 또 교회 생일에 다시금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남은 여생이 주님 은혜 안에서 강건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교회학교 우리 선생님들, 리더들 또 모든 사역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이들 차량으로 섬기며 음식을 준비하고 청소하며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믿음에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풀교 동아리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긍정하고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 세워주셔서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저의 생애 앞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와 복들을 체험하고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